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의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리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너무 자주 보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주 보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고 신명기도 나오고 느헤미야에서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이 죽기 전에 또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출애굽 사건을 끊임없이 이야기할까요? 그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 양육을 할 때나 이럴 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광야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나눕니다.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영성으로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주실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 양육을 통해서 하는 목적은 기도의 응답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을 잘 알 때 뭘 알 수 있냐면 내 자신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눈은 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완전한 자가 없거든요. 나보다 더한 사람 많지 나보다 착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일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보림을 받고 이 시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그렇게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그다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양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배웠고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걸 더 깨달아집니다. 40일 말씀 양육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인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방할 자격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본인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이 출애굽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계속 교육합니다. 토라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이 사건은 눈을 감아도 말만 시작하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인지를 시켜줘요. 왜? 광야는 축복이니까. 광야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 것 같아요? 여러분, 푸른 초장이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까? 나무가 있어야 새도 다니죠. 물이 흘러야지 물소리도 들리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들리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서 누구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고 하나님을 고개를 들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다 교회를 나오시기 전에를 모태신앙을 말고요. 그 모태신앙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시길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이 광야로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동기가 뭐였어요? 고난이지 않았습니까? 종이지 않았습니까? 얽매인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데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나왔더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느끼는 광야에서 만나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맛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이 이스라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가 광야 같은 삶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도대체 살 수가 없었고 나는 행복하지도 않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찾아왔을 때, 그 광야로 나를 부르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적, 기쁨을 맛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9절 말씀에 우리가 참 좋아하죠.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말씀 양육하면 이 단어를 가지고 항상 양육을 시작했잖아요. 이 부르짖음, 이걸 들으신다는 하나님, 이게 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 소리를 듣고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시작했냐면 홍해에서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로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홍해를 건너보는 기쁨을 누려보지 못해요. 그들이 광야로 가지 않았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요. 쓴 물이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단물로 변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 경험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옮겼을 때의 일이에요. 그만큼 광야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맛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응답받은 그 기도로. 그런데 광야가 하루 이틀만 걸리면 좋겠는데 40년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40년이잖아요. 40년의 광야를 가니 그 기쁨, 이적, 기사 다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놀라운 신비, 나와 늘 동행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나서도 일상이 되어버리니까 감동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라는 그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체결받는 우리에게 내가 언약 백성이라고 나를 계약시켜주는 그 기쁨도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광야에서 쉽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체결되는 그 놀라운 신비가, 감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 그 감사가 눈물 겹도록 감사해서 울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울었던 그 기쁨과 감사는 어느새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왜냐면 너무 고단하니까.
그러면서 뭘 바라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바라보게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학교 시작했다 끝났다 이 소식인가요 지금? 딴딴딴딴딴딴딴 쉬는 시간? 나 이제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근데 광야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 성막이잖아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광야의 클라이막스는 성막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낼 때 어떤 것으로 만들어내요? 자기들의 어디서 가져왔던 물건들이었어요? 다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소유는 다 우상 제물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다 자기 자신을 먹고 쓰고 우상 제물 일을 만들었던 일이라고요. 그런데 광야에서 자기들의 수고와 땀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애굽에서 싹 가져오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게 뭐야 됐다고요? 성막을 만들어내요. 이 기쁘신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내가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우상 제물이었어요. 나는 똑같이 우상을 섬겼고 나 자신 잘난 줄 알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더니 내 자신이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신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가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폭풍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모세를 만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폭풍으로 임재하고 오셨어요. 그 위험과 장엄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막으로 나왔을 때는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셔버리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게 성막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살 때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광야로 이끄셨는데 내 안에 성막으로, 내 성전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와 함께 임재하신 사건, 놀라운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내 자신을 위하는 일이었을 때는 쓰레기와 같았고 우상숭배와 같았던 이런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막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일은 다 광야에 나와야만 하는 일이에요. 광야에 나가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애굽에 있으면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하나님 계셨죠. 그렇지만 애굽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16절 말씀, 15,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 17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그 놀라운 사건, 광야에서 하나님 나와 하는 놀라운 사건을 살다 보니까 내가 애굽에 살았을 때 힘들었고 부르짖었던 내가 죽을 것만 같은 사건들이 해결받아 버리고 광야에 나오니까 힘든 거예요. 40년을 살다 보니까 문제 해결은 됐는데, 그래서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로? 애굽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들 돌아갑니다. 왜요? 애굽은 화려하잖아요. 애굽은 멋있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 광야를 기피하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버리고 싶어 해요. 왜요? 모세가 있으면 힘들거든요. 다른 종을 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들의 하는 행동은 죽어마땅하지만, 물론 죽었습니다. 고라조선들이 죽어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있잖아요. 자, 여기 앉아 계셔서 결혼하신 분들, 나는 결혼 생활하는 거니까 너무 좋더라고 생각하시면 손. 장성희 집사님, 내가 생각보다 결혼 생활은 광야더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요즘 세상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되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자,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올케언니는 내 조카한테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마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중학교 교사입니다. 네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정교조입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왜 결혼하지 말라 할까요? 왜 애를 낳지 말라고 할까요? 90%가 힘들지 않습니까? 잠 못 자, 내 시간을 다 투자해야 돼. 나는 못 먹어, 못 쉬어, 못 누려. 내 삶은 없어. 그러니까 보여지는 결혼 생활 삶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육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너무 늘 부부싸움 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빈이 예인이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해야겠고 결혼은 하기 싫고.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은 해야 되겠고 결혼은 하기 싫고,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랑 이야기하면 성경적이어서 결혼해야 돼. 그런데 내 자신은 진짜 결혼하기 싫어. 그게 우리 아이의 말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들은 교육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불신앙으로 말을 해.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진짜 나 결혼하기 싫은데, 나 자신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하다못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혼 생활이 광야지 않습니까? 막상 혼자 살 때 외롭고 슬프고 허전하여서 막상 결혼을 했는데 그 외로움은 여전한 것 같고 힘듦은 더 무거운 것 같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내가 생각했던 그 화려함이 아니네, 광야라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이 힘들었다 하신 분 중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식을 낳은 걸 후회하신 분 손. 결혼하지 않으면 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음에 결혼해도 지금 내 아이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 손. 율폐번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연이 결혼 후회된다 해놓고 아직도 손 안 들었네. 우리 일주일 집사님 그렇게 3년간 5년간 기도해서 유라를 낳아놓고 유라를 3년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말씀 양육 2번 듣고 응답받아 낳았는데, 우리 동아 어디 있어? 동아는 안 들란다. 네가 네 영성을 지켰구나.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저는 참 비관주의자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원래 염세주의자고 저는 비관주의자예요. 저는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모든 인생은 다 똑같구나 생각해서 사실 독신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독신은 독차하는 게 주께서 좋지 않다는 말씀이 늘 나와 싸웠어요. 어렸을 때는 17살 때는 사모 사명을 받아서 제가 이런 남편을 두고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기도를 했지만 20대가 되어서 연애도 못 해보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난 결혼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하면서 의미를 바꿨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것으로. 내가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혼은 슬픈 거야. 결혼은 힘든 거야. 그래서 나는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늘 말씀이 내 귀에 와서, 내 마음에 와서,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저는 결혼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결혼을 했어요. 애를 둘 낳고 목사님을 7년 동안 학교 뒷바라지 하는 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인생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아이는 결혼 제도에서 낳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아이는 결혼 제도에서 낳아야 돼요. 그 아이들이 뿌리가 약해집니다. 결혼 제도에서 낳지 않으면 뿌리가 굉장히 정체성에 문제가 생겨요. 많은 혼란을 겪어요. 그래서 아이는 결혼 제도 안에 있어야 돼요. 가정 제도 안에.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으로는 건강을 잘 유지해서 내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다행이지만 2번 인생을 산다면 아이를 넷을 낳고 싶습니다. 둘 아들 둘, 딸 둘. 그러나 그때 김필환 목사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딸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힘든 것이 많았지만 그들이 주는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사실 광야가 그런 거예요. 광야는 90%가 볼품이 없어요. 90%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10%가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한테 계속 광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또 광야 생활을 잘한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은 새 광야를 방황합니다. 여러분 요즘 큐티를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요즘 최근에 나온 광야가 뭐예요? 테스트 해봅니다. 학생들 똑바로 앉고 큐티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자, 사무엘상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 다니는 광야가 어디였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이라 그랬는데 우리 홍인지사 늘 학생의 자세를 취하신다니까. 엔게드 광야, 10광야, 마온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살아내는 이 다윗이 쓴 시편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도다. 어떻게 광야에서 물도 없는 곳에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되는 그곳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광야를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애굽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늘 핍절합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부족하고 나만 없고 나만 슬프고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는지 나는 왜 성공을 못하는지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맛본 사람은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시잖아요. 옛날에 애굽에서는 바로만 바라봤어요. 바로가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바로가 먹을 걸 주기 때문에 바로만 바라보고 살아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가 어떤 명령이 내리냐에 따라서 그 먹고 마심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애굽에 나왔더니 광야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아이고 침이 겁나 많이 튀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죠. 광야는 죽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다 거기서 사망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어요. 물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의 지역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광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면 광야를 왜 주셨을까?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 신명기 8장 16절. 우리 지율이 오늘 기도하기 지칠라나? 왜 이렇게 영성이 딸리지? 눈이 풀어지지? 자, 크게 8장 16절. 시작. 자, 하반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 광야는 여러분에게 마침내 반드시 결국 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팔복을 배우셨잖아요. 진짜 여러분 저에게 상가 위로를 해주세요. 아는 사람 알아요. 제가 팔복을 준비했었거든요. 사실 오늘 하려고 팔복을 준비했는데 목사님한테 미리 말해놨어요. 저번 주에 나 팔복한다. 목사님이 복을 한대요. 그러면 나는 마지막에 팔복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번 주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넘겼어요. 팔복하려고. 그랬더니 나보고
화요일 날이가 아침에 준비를 했는데 아웃라인만 잡았지 다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말씀 다 끝났어? 안 끝났다 했죠. 겸손하게. 그랬더니 딱 하셔버리네. 화요일 날. 와, 애써서 내가 2주간 준비했는데 딱 해버리는 거예요. 예? 안타깝죠. 참, 제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갑자기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한 말씀이죠. 마침내 복을 주겠다. 그 복이 팔복이에요,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강야를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죠? 우리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시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으시면, 40일 금식 기도 안 하시면 공생애가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를 거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만 광야를 줬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하나님의 시작은 광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를 거쳐야만 돼요, 우리 삶은. 우리는 광야에서 거기서 삶을 누려야만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 40일 금식기를 하신 대로 기적이 바로 나타납니다. 5장, 4장, 하반절, 4장 마지막 좀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장은 산상수훈을 할 때 제자와 무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왜 무리는 왜 왔을까요? 기적을 보려고. 떡과 떡을 얻으려고, 생선을 얻으려고, 치유를 받으려고. 무리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자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리들은 절대 팔복을 살아내지 못해요. 왜? 그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치유, 먹는 거, 해방,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팔복을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절대 원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애통해 죽겠는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미운 사람도 천진데 화평을도 맺으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대 맺을 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따르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저들이 원했던 걸 해줬으면 절대 십자가 안 매요.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셨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시다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까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팔복이에요. 근데 팔복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팔복을 가지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기 광야의 학교에서 살아내고 있어요?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근데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살 때 그들이 잘 살아냈나요? 아니요. 그들은 가나안에서도 똑같은 음란한 짓을 했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왜요? 광야를 온전히 못 건넜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광야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 광야 때 40년 동안에 쓴뿌리가 다 뽑아져야 되는데, 못돼 먹은 성격들이 다 뽑아져야 되는데, 못돼 먹은 그 기질 그대로 천국에 와버렸거든요. 여러분,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돼 먹은 성격 때문에 천국이 혼란스러워요. 여러분의 못돼 먹은 성격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뽑아야 돼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절대 광야는 나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 때문에, 너무 고요하기 때문에, 아무 그 고요한 그 곳의 침묵 속에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광야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때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또 하나의 영상을 준비했답니다. 너무 은혜스러워요. 나답지 않게 울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눈물 잘 안 흘리는 거. 나답지 않게 2번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목사님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다지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제 갑자기 이 짤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를 갔다 와 보니까 우리 집안이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싸우고 있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근데 어머니 신발도 있고 아버지 신발도 있어요. 신기하다. 우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서로 다투고 싸움질해서 결국은 살인 난다 해서 우리 동네 호수가 99호 99호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짜가지고 일반 1호집부터 우리 집에 쌀 말리는 당번을 만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24시간씩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은 지키는 분이 없었습니다. 와보니까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 숨소리도 안 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신발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마루에 올라가서 이제 문 있는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신발 넣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창호지 구멍을 뚫어서 쳐다봤더니 어머니가 벽에 구팅해서 저 위에다 큰 대못이 박혔는데 거기 모기 얼굴에서 매달렸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아랫목에서 그걸 쳐다보고 담배 피우고 앉았어요. 우리가 문 열거든요. 아버지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둘이 이불 갖다 놓고 밑에다 이렇게 두껍게 펴놓고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도 뒤를 끌었더니 찰바닥하니 송장이 떨어지는데요. 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제가 간증하다 돈 많이 오를 것 같아서 제가 간증을 안 하고 있고 보태고 뺄까봐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송장입니다. 만져보니까 차디차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보고 따져요.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마르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 어머니를 깨워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깨워주세요. 2시간 반 훨씬 넘도록 눈물이 맺히고 기도했는데 막 눈물이 범벅해지죠. 내게 쏟아지는 눈물이 어머니 얼굴에 범벅해지죠. 왜 그러냐? 어머니가 안 계시면 우리가 아버지 등살에서 할 길이 없어요. 나가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모진 매를 맞고도 견뎠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밥 먹고 안 먹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얼마나 따졌던지 기도가 아니라 따졌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 지금 3번째인데 내 2번째는 말하지 않을게요. 3번째인데 이제 다시 기회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따졌던지.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는데 나는 못 깨우나 주님은 깨우지 않습니까? 네,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거든 요지부동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오. 믿어야 된다. 응? 은사가 뭐냐 그 말이고. 잘 판단해 보세요. 이 어머니 눈에 다 얼굴에 막 눈물이 떠, 방바닥에 눈물이 떨어지고 내 동생하고 둘이 우려붙이니까. 그랬더니 이 목절기에서요, 여기서 무엇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갖고 쳐다봤더니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나는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했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속에서 막 다급하니까 그러더니 또 한 번 여기서 볼록하게
하는 것이 나타나요. 딱 봤더니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잦습니다. 내가 이 눈이 오른 것에서 그러나. 그런데 만치니까 온기가 돌아요. 그렇게 차던 분 지금 깨워주세요. 나사로를 나흘씩이나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을 불러서 일으킨 주님, 주님이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크고 숨을 내쉬더니 일어나셔서 눈을 부둥부둥 쳐다보더니 팍 때리는데 나는 마저도 좋아. 지금 때리시고 오시는 말씀이, 이놈아, 내가 지금 얼마나 천국에서 이 모통 고통을 털고 행복하게 있었는 줄 아냐. 근데 주님이 불러더라. 그래 갔더니 이 모습을 보이더라. 나사로는 잔다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 왜 우리 어머니를 안 깨우느냐고. 주님은 깨울 수 있지 않냐고.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다고 믿고 몰아붙이고 기도하는 이 모습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가거라 소리 한마디 해버렸어. 아니오도 없이 와버렸더냐. 이때 그 3번은 엄마가 3명이 아니라 3번 죽을 고비를 넘기신 거예요. 2번은 맞아서, 1번은 목매어서 아빠가 목을 매달라서 엄마를 죽이신 것 사건이에요. 이때 윤석전 목사님이십니다. 이때 나이가 4학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지금 은퇴하셨어요. 제 앞으로 은퇴하셨다고 4학년이면 적게 잡아도 60년 앞으로 올리면, 빠르면 1960년, 늦으면, 그러니까 빠르면 1950년 후반대, 늦으면 1960년대 초반. 엄마가 맞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나는 주일날 농사지으러 일하러 가지 않는다. 2번째, 나는 절대 우상채물을 만들지 않는다. 만드는 거나 먹는 거나 다 우상이다. 이 2개 때문에 아버지가 그 뒤로부터 두드러 패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맞았어요. 3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은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확고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부족함을 저한테 느꼈어요. 저도 내 딸에게 늘 양육합니다. 2딸에게. 저는 한 번도 제 2딸에게 꽃길을 걸어가라고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제 2딸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느낌이,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어요. 저번 주에도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고, 우리 교회가 힘들면 제 가정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나는 너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내가 행복해 보이냐 불행해 보이냐 그랬어요. 행복해 보인대요. 나는 고난은 나에게 불행을 주지 않아. 나는 내가 이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넘쳐.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 난 너희들이 늘 믿음 속에 살아내기를 원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내 딸들이 고난 속에 살기 원합니다. 그 고난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형통한 삶을 꿈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말합니다. 제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광야에 가고 고난을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살아내고 계시는지를 오직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무리들은, 교회의 무리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내려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아는 것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윤석정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어떻게 저 4학년 아이에, 자 4학년 손, 벌써 4학년도 잠들고 있나요? 4학년. 말씀이 그대로 자기 안에 들어왔다잖아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칩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 훈련을 시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이 있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피폐한 인생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삶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나도 말씀을 확보한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 끝까지 기도한 사람. 2시간 반을 기도한 거예요. 내 상황이잖아요. 두 아이가 2시간 반을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1시간 기도도 힘들잖아요. 2시간 반을 기도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저의 메시지보다 유소재 목사님 간증이 너무 놀랍잖아요.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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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확고한 믿음을